시온 성가대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하나님께 복된 예배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에 축복하는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예배 시간 동안만 여기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아멘 하지만은 문을 열고 나가면 불신앙으로 떨어져요. 내가 보는 것을 말하고 내가 듣는 것을 이야기하고 내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떠버립니다. 이건 불신앙이에요. 내가 이렇게 보았다. 내가 이렇게 들었다. 저 사람들에게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느꼈다. 야, 이거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고 세상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데 믿음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으로 아멘 하면서 그 말씀으로 나의 정체성을 세우고 그 말씀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된 동산 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사랑하였은즉. 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에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셔서 낮고 천한 우리를 굽어 살피시면서 의로운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형벌을 주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하늘의 복으로 넘치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도 저는 2절 말씀 가운데도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한 소절만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마지막 한마디 말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이 말씀은 과거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성경에는 근원이란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러니까 새로운 성경을 번역할 때 근원이란 말이 없으니까 그걸 빼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한다면 너는 복이 될지어다. 물된동산교회는 복이 될지어다.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복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어다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원래 히브리 말로 바락이란 말인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바락이란 말이 5번 나와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은 너는 바락이 될지라 이런 말이에요. 이 바락이란 말은 세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복이라고 바락을 우리말로 복이라고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이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 그 뜻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으로 삼아 주신다. 나는 근심이 아니고 나는 쓰레기가 아니고 나는 벌레가 아니고 나는 마른 막대기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복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이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세요. 나는 늙었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약하다. 나는 배운 것이 없다. 나는 공부도 얼마 못하고 이 속에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바락이란 말이 축복이란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내가 받아서 나 혼자만 누리고 나 혼자만 행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흘러가서 그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삼으실 뿐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우리 가족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에 복을 주실 것이고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이게 그 말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물된동산교회가 여기 세워져서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시지만 이제 좋은 목사님 오셔서 이제 부흥하고 성장하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모범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이 물된동산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을 받고 별내가 복을 받고 경기도가 복을 받고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온 세계 땅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흐르게 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단어는 송축이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송축이란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찬양한다. 왜 바락이란 말이 그런 말이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락이란 단어가 송축이란 말로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바락이란 말이 나올 때에 복, 축복, 송축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분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서 세상을 축복으로 만드는, 복이 되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고 왔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머물다 왔을 때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오늘 이 사람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복을 주셔서 이 사람도 큰 복을 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을 영어로는 Thou shall be a blessing, Thou shall be a blessing 이런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영어에는 you will이 있고 you shall이 있습니다. will은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shall을 쓰면 말하는 사람이 의지가 들어가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할 때 shall을 쓰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들어가요. 그 뜻은 지금은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부당하고 불의한 일을 만나지만은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는 말씀이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내가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복이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은 똑같은 주제가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는 사람을 만납니다. 병든 사람 만납니다. 억울한 사람 만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 만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복을 받게 하세요. 형통하게 하세요. 그래서 세상에 복을,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을 보아도 끊임없이 그것이 반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믿고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만만치 않은 땅이거든요.
그 땅은 문명의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땅이 아닙니다. 기근이 있는 땅이요, 비가 잘 오지 않은 땅이요,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이 살아서 새로운 이 이방인 아브라함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해서 떠났는데, 갔는데 하나님 복보다는 이런 어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내려가서 세겜까지 갔는데 아직도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의심하면서 잠들었던가 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그 약속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할 때에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복이 임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조금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읽으면은 참고 기다려도 복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는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는 나일강이 있어서 풍족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갔을 때에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미인인 것을 보고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에 가서 아무리 풍족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 나에게 가장 소중한 아내를 빼앗겼는데 거기에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주가 온 거예요. 그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 하나님, 여기 와서 먹고 살긴 되었지만 가장 소중한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이젠 난 끝났습니다. 나는 저주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어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큰 재앙을 내려서 아내를 다시 돌려받게 만들고 또한 양과 염소와 암나귀와 순나귀와 또는 낙타를 많이 받아서 큰 부자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속상해요. 부당한 일을 만나요. 불의한 일을 만나요. 원수는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이제 끝났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재앙을 물리치고 그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더 큰 부자가 되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를 계속 읽으면 아브라함 어려움을 일을 자꾸 만나요.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에는 악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부당한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사람, 거짓을 말하는 사람,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을 주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이게 우리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여서 우리의 복을 주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모든 족장들이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 You shall be a blessing, blessing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블레셋 땅에서 빼앗기고 우물을 받는데 빼앗기고 또 받는데 빼앗기고 100배의 결실을 얻는데 그 땅을 빼앗기고 쫓겨나고 우리는 빼앗기고 쫓겨나면 끝나는 줄 알죠?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그가 가는 곳마다 빼앗기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빼앗기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더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요셉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그것도 노예로 팔렸습니다. 종이 되어서 끌려갑니다.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는 드디어 보디발 애굽 장관에게 팔려서 거기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허들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시당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끝난 것 같죠?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종이 된 노예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 요셉과 함께 하여서 복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보디발이 보았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분명히 종이거든요. 분명히 벌 볼 일 없는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범사의 그를 형통하게 하세요. 그러자 보디발은 이런 사람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면 우리 가정이 복받겠다. 그래서 그를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삼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총무가 될 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인하여서 그 집에 복을 내리되 집과 밭과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복을 내릴 뿐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보디발의 모든 사람에게 모든 소유에게도 복을 주었다. 하나님이 복을 받아서 복을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 저는 물랜동산 교회 오늘 처음 왔습니다마는 그리고 처음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마는 설교하는 동안에도 설교하기 전에도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이 물랜동산 교회가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이 물랜동산 교회를 볼 때마다 그 교회는 참 신기하다. 그 교회 나간 사람들은 다 복을 받고 그 교회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만나기만 해도 우리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지만은 어려움을 만날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얼마나 신실하느냐, 내가 얼마나 정직하느냐, 그런 것을 묻지 않았어요. 죄인도, 원수도, 나쁜 놈도 다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의 용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고 부활의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질그릇 속에 우리가 보배를 가졌느니,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한데 이 안에 보배가 들어오셨으니, 주님이 오셨으니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가 좋은 목사님 모시면 잘 됩니까? 장로님이 잘하면 잘 됩니까? 권사님들이 힘을 내면 잘 됩니까? 찬양대가 힘내면 잘 됩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복을 주셔야 이 교회는 은혜의 교회가 되고 영광의 교회가 되고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나 너희 안에 있는 보배가 우겨싸움을 당할 때 쌓이지 않게 하시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우리가 낙심하게 만들어 주시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물된 농산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물된 농산교회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 교회를 복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말씀을 믿은 대로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른 건 못 믿어요. 오늘 한 가지 말씀만 했으니까 너는 복이 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만들 것이다. 어떤 걱정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가슴에 어떤 상처가 있어요? 몸에 어떤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업에 어떤 고난이 있어요?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복되게 하실 겁니다. 복으로 삼을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 것입니다.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말씀 믿고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한번 믿은 대로 여러분이 받았는지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이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복이다. 믿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나는 초라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병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은 대로 병들고 가난하고 힘든 대로 살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가서 자신 있게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믿으면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습니까? 축복의 통로는 내가 만난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나는 축복의 통로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고 내가 그를 만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자녀, 귀찮게 구는 자녀, 말 안 듣는 자녀, 정말 쓸모없이 보이는 자녀를 만날지라도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복이 되게 만들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너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서 이 땅에 영광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러면 믿은 대로 이 땅이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오늘 2절 마지막 말씀은 영어로는 You shall be a blessing. You shall be a blessing. blessing.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복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우리말로 복이 될지어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집에 가서도 그렇게 복이 될지어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복이 될지어다. 복이 될지어다. 복이 될지어다. 우리 찬양대도 복이 되시고 저 끝에 앉은 분도 복이 되시고 저 유아실에 앉은 분도 다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이 될 것입니다.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물된 동산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이 되는 미래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세상의 복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닌 주님이 오셔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복이다 자랑하게 자랑스럽게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전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물된 동산교회 그리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